오늘 설교 제목을 전도사님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봐? 앞을 봐야지. 자, 전도사님 따라 해볼게요. 시작. 어딜 봐? 앞을 봐야지. 우리 딴짓하고 있는 옆 친구 톡톡 건들면서 어딜 봐? 앞을 봐야지. 시작. 어딜 봐? 앞을 봐야지.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자전거를 탈 줄 안다 손. 아우 좋아. 킥보드도 탈 수 있어. 좋아요. 자, 나는 네 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네 발 자전거. 좋아요. 나는 세 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좋아. 나는 두 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바퀴 하나짜리 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얹어서 난 여기에 저글링까지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같이 또래 나이 친구가 두 발 자전거를 잘 타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이 기억해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9살 때부터 두 발 자전거. 야, 전도사님보다 대단한데? 6살 때부터 두 발 자전거를 탔다고? 야, 7살? 5살? 이러다 3살도 나오는 거 아니지? 1학년 때부터. 맞아. 전도사님도 2학년 때 막 이렇게 탔었던 것 같아. 자, 우리 두 발 자전거를 처음 배웠을 때 그 친구들 아주 잘 알 거야. 나는 두 발 자전거를 처음 탈 때부터 잘 탔다 없잖아. 그치? 에이, 말도 안 돼. 자, 들어봐. 하루 안에? 야, 젊다 젊어 부럽다 너네들이. 자, 전도사님이 작년에 교회에서 중3 형 한 명이 있었는데 중3 형이 두 발 자전거를 못 타는 거야. 못한대. 어렸을 때 인라인 스케이트만 타고 자전거를 안 탔었대. 그래가지고 너 중3인데 자전거 아직 못 타면 어떡해? 나중에 한강 가서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자전거 탈 일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전도사님이 알려줬거든. 근데 중3 형 오빠잖아.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 남자에게 네 발 자전거로 시작할 수 없지. 그래서 바로 두 발 자전거부터 시작을 했거든. 우리 친구는 난 두 발 자전거를 먼저 배웠다. 없잖아. 설아 두 발 자전거부터 시작했어? 아니야. 사실 너네 보행기부터 시작했어. 자, 잘 들어봐요. 그래서 두 발 자전거를 처음 타보면 넘어질 것 같아서 균형 잡는 게 몸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단 말이야. 맞아. 발로 계속 밟아야 되는데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전도사님도 2학년 때 그랬었고 우리 중3 형 오빠도 그랬었는데 이게 자전거를 타고 한 번 넘어지니까 그 기억이 그 과거에 그러한 안 좋았던 아팠던 기억들이 계속 기억에 남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했던 게 전도사님도 그랬고 초등학교 때 우리 또 중3 형도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은 이렇게 꼭 아버지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자전거를 잘 타고 가나 뒤에서 꼭 붙잡아주고 있어. 친구들도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그랬지? 너네
너네 저 그래 그래 잘했어. 아 우리 친구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꼭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자 집중해 볼게요. 자 전도사님이 집중해 박수하면 집중 하는 거예요. 시작. 집중해 박수. 집중. 좋아. 좋아. 자, 그래서 꼭 아버지가 뒤에서 안 넘어지나 잘 붙잡아 주시고 계셨단 말이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계속 넘어졌으니까 그 형도 중3 형 오빠도 계속 넘어질 것 같으니까 전도사님이 계속 붙잡아 줬거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자전거 알잖아. 배 처음 배웠을 때 갑자기 막 페달 밟고 갑자기 잘 타지는 거. 우리 못타는 친구들은 그걸 경험한 날이 올 거예요. 자, 아빠 내 뒤에 잡아주고 있지? 하면서 계속 확인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아빠는 잘 잡아주고 있어. 잘 잡아주고 있어. 잘 잡아주고 했어는 목소리가 점점 멀리 들려. 멀리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잘 잡아주고 있는 거 맞지? 하면은 아빠는 저기 있고 내 몸은 저기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타기 시작할 때 경험했던 친구들도 있고 또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그런 걸 경험하는 날이 올 거예요. 자, 우리는 넘어질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다음을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 그 바람을 우리가 마주하는 그 시원한 바람이 다가오는 거를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당장 과거에 있었던 넘어졌거나 다쳤던 경험들이 더 두려움이 큰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 같이 우리 따스한 우리 아버지가 잘 잡아주고 내 뒤에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잘 따라와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을 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더니 아버지께서는 잘 가고 있네, 어딜 봐, 앞을 봐야지 하시면서 우리를 잘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아버지와 같이 인자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빠밤. 자, 오늘 말씀 읽을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빌런이 등장합니다. 빠밤 빠밤. 악당이 등장해요. 빌런이 등장해요. 되게 심술궂은 표정이에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또는 제사장직을 하시는 분들, 뭐 더 쉽게 얘기하자면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 같은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몹시 불편한 마음과 표정으로 죄 지은 여인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본문 말씀을 잘 읽어봤을 텐데 무슨 일인지 한번 데려왔는데 이 여인은 간음을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는 한 사람만 사랑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 나쁜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은 그 사람은 모세가 적은 그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고 우리 서기관과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왜 곤란한 상황에 처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낮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는 죄 지은 자,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죄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서 그래, 이 죄인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돌로 쳐 죽여라. 두 번째, 아니다, 죄인을 죽일 수 없다, 그 죄인을 우리가 품어야 해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다 선택지를 고를 수 없는 곤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말처럼 죄인을, 이 여인을 죽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나는 죄인의 친구 되고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구세주의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죄인을 죽인다는 그 행위.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야, 너 잘못 가르치고 있네, 네가 가르친 대로 행동 안 하면 어떡해, 너가 그러고도 구세주야? 라고 반박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죄인은 죽이면 안 돼, 죄인을 어떻게 죽일 수 있나? 라고 대답을 하셨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죄인을, 가늠한 죄인을 죽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당신이 뭐가 구세주입니까? 라고 반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도 안 되고 이걸 선택해도 곤란해지고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참으로 무엇을 대답하든지 간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도가 있었어요.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닌 예수님의 이런 복음을 전하시며 예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 사역들을 무시하고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심을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런 악한 마음이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얘기로 이 죄 많은 여인, 이 가늠했던 죄인은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돼 라는 마음으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여기 말씀에 적혀 있는데 잠깐 멀지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6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준비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맞아요.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부정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해 하려고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러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든 말든 아무런 신경도 안 쓴다 이거예요. 이 죄 많은 사람을 그저 예수님을 욕하기 위해 그저 일회용으로 쓰이는 플라스틱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요. 서기관과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고 이 죄인의 처지를 너무나도 안쓰럽게 여기셨어요. 이 세상에서 참된 지혜자를 가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아주 현명하신 대처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멩이를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죄 안 짓고 살았습니다. 손. 죄를 안 짓고 살았어요? 멋있는데. 진짜 죄 안 짓고 살았어? 머릿속으로 잠깐 나쁜 생각이 든 그 순간조차도 죄예요? 그런데라는 게 맞아, 확신할 수 없지. 자, 남몰래
부모님 몰래 부모님한테 혼나가지고 부모님 잠들 때 몰래 가서 얼굴에 방귀 뀌었어. 그런 것도 죄입니다. 자, 이런 죄 우리 친구들 안 짓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만 돌멩이를 가지고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악한 마음, 내면,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이런 죄인과 같은 처지를 너무나도 안쓰럽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모두를 당황시킵니다. 내가 어젯밤 부모님 얼굴에다가 방귀 낀 거. 내가 친구 책상 옆에다가 학원에서 친구 책상 옆에 코딱지 몰래 파가지고 책상 밑에 붙여놓은 거. 더 이상 말 안 할게. 자, 마음속으로 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마음속으로. 자, 이런 것들이 떠오르니까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돌멩이를 못 던지겠는 거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율법을 어긴 사람한테 돌을 던지자 하고 다 같이 막 신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들의 죄들이 떠올라서 그런지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으시는 분이에요, 죄를 안 짓는 분이세요? 맞아.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아주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 죄를 가지고 뭐라고 하시고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고 혼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이 많이 멀지만 잠깐만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 자,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 이런 과거에 정말 아픔을 경험했고 넘어진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한 다음을 기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악한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끝나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죄인과 같은 우리를 아무런 선택지도 고를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선택 못하고 그저 죽기만 해야 했던 그러한 죄인에게 예수님께서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친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이 왔을 때부터 이 사람의 다음을 기대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넘어진 거, 자전거 타고 넘어질까 봐 무서워했던 거, 그 무서움과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전거를 타고 우리 전국을 일주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막 풍경이 좋은 곳에 가서 자전거를 타면서 마음껏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을 보기까지 우리가 계속 두발 자전거를 연습시키시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다음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다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또 기대를 가지시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다음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다음을 기대하면서 내가 더 이상 아팠던 거, 넘어졌던 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전거 타고 여행 가야죠. 자전거 타고 멀리 또 좋은 곳, 예쁜 곳 찾아서 떠나야죠. 이런 것처럼 다음을 준비해 주시는 예수님을, 또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아주 잘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이제 함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기도할 준비 되었나?
기도해 준비되었나요? 전도사님 볼게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